우리 앞뒤좌우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얼굴 뵈니까 예수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님 얼굴 보니까 예수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전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 이래 성도들에게 아주 애창되어지는 유명한 찬송가가 있지요. Amazing Grace라고 하는 노래 우리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말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노래지요. 여러분, 이 찬송가를 지은 분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일찍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방황하기 시작하여서 결국은 이 노예를 파는 노예 상인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던 가운데 정말 기적적인 역사로 풍랑도 만나고 위기를 만나는 가운데 그의 인생에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회심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향한 은혜를 얼마나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가 일평생 증거하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존 뉴턴 목사님의 생애를 살펴보게 되니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격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셨던 것 같아요. 연세가 드시면서 기억력을 점점 잃어갑니다. 그런데 그를 사랑하는 동료들에게, 제자들에게 늘 입버릇처럼 그의 신앙 고백으로 하는 말이 있었어요.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나는 두 가지는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다. 첫째, 내가 용서받을 수 없었던 죄인이었다는 것과 둘째, 그런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이 두 가지는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잊어버리고 다 빼앗겨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용서하시고 그의 자녀 백성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은혜 때문에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일 추수감사주의를 지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무엇을 잊어버린 시대라 그랬어요? 감사를 잊어버린 시대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감사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전광 목사님이 쓰신 평생 감사라고 하는 책에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 전 목사님이 머리가 많이 빠지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늘 이 머리 빠지는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고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머리 빠지는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을까? 그렇게 감사 조건을 찾기 시작했더니 한 6가지 감사 제목이 나오더래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남의 일 같지가 않았어요. 요즘에 제가 머리가 많이 빠지거든요. 유전적인 거라서 어쩔 수는 없지만 참 이 감사의 내용을 보고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겠구나. 첫 번째, 여성에게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모든 여성들은 대머리가 될 확률이 낮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매주 감사헌금 하셔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머리가 빠진대요. 왜냐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손으로 쓰다듬어 주시기 때문에. 세 번째, 머리 적은 사람 치고 대머리인 사람 치고 얻어먹는 사람 없대요.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 네 번째, 유명한 목회자들이 머리가 벗겨진 사람이 많답니다. 여러분,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중에 머리가 벗겨진 선지자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죠? 엘리사. 대머리여 물러가라. 여러분, 아이들이 조롱하니까 하나님께서 곰을 보내버리시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머리 빠진 사람들 뒤에서 뭐라고 하면요, 지나가다가 곰이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 머리숱이 적으니까 비누하고 샴푸를 아낄 수 있다. 그래서 환경오염을 막는데 일조를 한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6번째로, 하나님의 수고를 덜어드린다. 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다고 했는데 숫자가 적으니까 하나님의 수고를 들어드릴 수 있다. 그래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스갯소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상황들은요, 뒤집어 보면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주신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감사의 제목을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주님 향한 우연한 감사를 드려서 일평생, 아니 영원한 날에 이르기까지 이 여인의 감사가 오래도록 기억되어진 놀라운 사건이 하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한 여인을 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알 수 없어요. 마태복음 본문에는 그저 한 여인이라고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와 유사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이 여인의 이름이 마리아였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마리아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베다니에 살았던 마리아는 성경에 딱 한 사람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나사로의 누이 동생이었던 마리아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향유를 주님께 부은 여인이 아마도 마리아가 아니었겠는가라고 우리는 추측을 합니다. 자,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동네에 살고 있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몬은요 원래 나병 환자였어요. 아마도 예수님 만나서 나병의 이 그런 천형으로부터 해방을 받고 고침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것이 너무 고마워서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열게 되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달려온 것이 이 여인 마리아였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섬김에 너무너무 감동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칭찬을 하시는데 13절에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함께 증거될 것이다. 여러분, 엄청난 칭찬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도대체 이 여인의 섬김이 어떤 섬김일기에 이렇게 칭찬을 하셨던 것일까요? 우리는 이 여인의 행동에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섬김의 동기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의 출발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무엇 때문에 자신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자신의 인생의 위기를 당할 때 담보물이 되어지는 이 향유를 예수님께 다 부어드릴 수 있었을까요? 자기 안에 있는 새로운 기쁨 때문이었어요. 어떤 기쁨입니까? 이 여인이 정말 나사로의 여동생이었던 마리아라고 한다면요, 자신의 가정에 이 죽음의 고통이 찾아왔었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오라버니를 다시 살려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기적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넘쳐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우리 오라버니를, 아니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감격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감격,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모든 섬김의 출발이요 기초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일평생 고난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그의 원동력이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결심이 강해서였을까요? 사도 바울이 한번 정한 일은 끝까지 밀고 나가는 추진력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예, 사도 바울에게 그런 어떤 성품적인 면도, 기질적인 면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 10년 가운데 날마다 넘쳐 나오는 샘솟듯이 흘러나오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감격이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시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자격 없다는 거예요. 자격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서 할 말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이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복음을 전하는 자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구원의 감격이 일평생 사도 바울의 인생을 붙잡고 나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속받은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직분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사실 중요한 것 아닙니다. 직분을 주면, 소원이 이루어지면 더 열심히 충성하고 더 물질로 많이 섬기겠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이 아니고요, 주고받는 기브앤테이크죠.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가?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그 아들의 피값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들, 딸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일평생 주님을 섬겨나가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구원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 버렸다면 섬김을 그만둬야 됩니까? 감격도 없는데 섬기고 있으니 위선적인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모든 섬김의 자리에 멈춰서야 됩니까? 여러분, 연말이 되면요, 목사들 간을 철렁철렁 내려앉게 만드는 성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 내년부터는 이거 못하겠어요. 목사님, 저 내년부터는 딴 교회 가야 될 것 같아요.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이 없는데 저기 해운대 가면 어느 교회 그런 교회가 있대요. 연말 되면은 제발 좀 내년 한 해만 더 해달라고. 예.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의 감격이 사라졌기 때문에 섬김도 내려놔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구원의 감격이라고 하는 것과 섬김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따로 노는 것이 아니고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뗄 수가 없어요. 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구원의 감격이 시그러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 나를 불러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 지키라고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 자리에 있었더니 다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샘솟듯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의 회복이 일어나도록 해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직분이라고 하는 타이틀 명칭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섬김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때로 이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너무 고생스러워요. 사람들의 오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 눈물 흘려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자리를 고수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명 감당하도록, 이 직분 감당하도록 날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넘치는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섬기는 일이 힘든 게 아니고요, 사실은 섬기는 나 자신이 문제인 거예요. 나 자신이. 청교도 목사님이었던 존 프라벨 목사님께서 그의 글에 이런 말을 남기셨어요. 성도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자기 안에 죄의 죽임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섬기는 일들이 힘들다, 섬기는 일이 고단하다, 사람들의 오해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게 눈총 줘서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 이 일이 우리를 곤고하게 하고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이 죄의 본성을 억제하는 신령한 은혜의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면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을 이길 수 있습니까? 내 뜻과 결심 약해서 늘 쓰러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은혜 받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과 부르심의 이 소망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것 되어졌다는 것, 주님의 소유 되어졌다는 것, 주님의 백성 되어졌다는 것,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깨닫고 주의 영광 위하여서 내 몫에 매인 십자가 감당하면서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 대한, 이 섬김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13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내용이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 여인의 섬김이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여인의 행동은 우발적인 행동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연하게 일어난 행동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래 기억될 것이다 라고 칭찬해 주셨던 이유가 무엇일까? 이 한 여인의 우연한 섬김이, 헌신이 오랫동안 기억되어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두 번째로, 이 여인의 헌신은요, 드릴 수 없는 중에 드렸던 헌신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배경, 이 본문이 쓰여질 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서 뭘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잡아 죽일 흉계를 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 당시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가 진행되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외부의 위협뿐만 아니고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내부의 위협도 하나 일어나요. 내부의 위협이 무엇인가? 14절에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였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14절 이하에 보면은 여러분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어떤 행동을 하죠?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려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26장의 이 전반부의 구조를 보면요, 3절에서 5절까지 외부적으로 악한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악한 흉계를 꾸미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였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려요. 외부적인 위협과 내부적인 위협, 이 사이에 오늘 이 여인의 헌신의 스토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날마다 구원의 기쁨에 감격하여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이 모든 헌신의 상황들이 녹록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에만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렇게 악하였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정말 순진한 마음으로 순전하게 받은 바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사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버거운 내외적인 위기의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밖에서 교회를 향하여서 얼마나 여러분 신랄한 위협적인 그런 공격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떤 면에서 교회에 대한 여러분 근거 없는 낭설들과 오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때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처럼 교회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교회 내부적으로도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하면서 분열되어지는 그런 조짐들까지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황과 형편이 악하고 험난하다 할지라도 순전한 마음으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섬김, 이 넘치는 감사는 주님께서 꼭 기억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위로하는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선한 행동을요, 오해하고 곡해하는 사람들이요, 이 여인 주변에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의 이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 주는 것이 더 낫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예수님 따라가 다니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순전한 행동을 지혜롭지 못하다고 어리석다라고 비난하는 이들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좋은 일이라고 하는 말은 선한 일, 아름다운 일, 마땅한 일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행했던 일은요, 비난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악한 자들의 행위와 비교되어지고 있는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한 행위, 아름다운 행위였다고 우리 주님께서 변론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여인의 섬김이 돋보이는 이유는요, 이 여인이 악한 시대에 악한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세상을 본받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어지게 주님을 섬겼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무엇일까? 더욱더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주님 나라 영광 위하여 헌신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말씀을 해요. 분별하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이 패역한 세대, 악한 세대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여인은 자신의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요, 옥합을 깨트려요. 옥합을 깨트려요. 그런데 여러분, 옥합을 깨트린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삶 전체를 깨트린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딸이 시집을 가게 되면요, 이 향유 옥합을 여러분 지참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향유 옥합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냐면 요한복음 말씀해 보니까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그런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시집가는 딸들에게 이것을 여러분 지참물로 보냈을까요? 그 당시에 여러분, 여인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다가요, 남편이 먼저 떠나게 되면,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남편이 앞서가면요, 남아있는 아내들의 삶은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어질 때 이 여인이 무언가 좀 자리를 잡고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일종의 보험처럼 부모님들이, 친정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시집가기 전까지 평생을 모아가지고 지참금으로 보내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인생에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위기를 대비할 수 있는 보험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보니까
시대가 너무 어렵고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보험 깨는 분들이 너무 많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건강하고 멀쩡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가 보험 딱 계약하고 나니까 병원 가서 몸이 아파서 진단받아 보니까 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겠어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 어떤 면에서 이 옥합, 향유가 담겨있는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남아있는 인생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장치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예수님께 다 부어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붓지 않아도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선택의 행동들이 있어요. 옥합을 열어가지고 주님의 머리에 향유 몇 방울만 떨어뜨려도 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에 관습이 하나 있는데 중요한 손님이 집에 찾아오면요, 향유를 준비했다가 머리에 몇 방울씩 떨어뜨리는 관습이 있었대요. 향유가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 향유를 가지고 머리에 떨어뜨려 주면서 당신을 내가 정말 맞이하기를 기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인사치레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몇 방울만 떨어뜨려도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행동은 다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최소한의 헌신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최대한으로 드릴 수 있는 것으로 다 드렸다는 거죠. 옥합을 열어서 향유 전체를 주님께 붓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이 여인은요, 아예 이 향유를 담는 옥합 자체를 깨트려 버립니다. 다시 향유를 담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면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데 뒤에 있는 것을 계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내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생명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주님, 내 남은 인생도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위탁하는 믿음으로 이 향유의 옥합을 깨어드릴 수 있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떤 평가를 하시는가?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4장 8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기 힘을 다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힘을 다해 소진했다는 거예요. 남겨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겨드린 것 없이 다 드린 이 여인의 행동,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다 드리고 나면 나는 뭐 먹고 살라는 말입니까? 항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헌신할 때 계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는 전적 위탁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과정 가운데서 계산 없이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하여서 계산하고 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을 만한 무언가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때는요, 계산하지 않으셨어요. 계산하지 않으셨어요. 대가를 기대하지 않으셨어요.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성도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왜 수고로운 수고가 우리에게 없겠습니까?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주의 나라 영광 위하여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이 은혜에 감격하면서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인의 헌신은요, 세상에 오신 메시아를 위한 헌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헌신은 다 귀해요. 모든 헌신은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온 세상을 구원하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헌신이라고 한다면 이 헌신만큼 귀하고 높고 아름다운 헌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랄프 마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글을 쓰면서 이런 글을 남겨요. 베다니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께 그분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이 사건은 중요한 상징적이요, 극적이요, 신학적인 행동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메시아로 믿었던 첫 번째 제자는 누구인가? 바로 이 여인이다라고 정의를 내려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전통과 관습에 의하면, 특별히 구약 성경의 명령에 의하면 아무에게나 머리에 기름을 부을 수가 없어요. 머리에 기름을 붓는 사람은 세 종류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그 자리에 직분에 취임할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메시아로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십자가 지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비로소 알려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베드로가 주님 절대로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열심이 얼마나 특심이냐면요, 예수님께서 행하셔야 되는 메시아 사역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내 열심보다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입니까? 여쭙는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 26장 본문의 이 상황에 이르를 때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정확하게 깨달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이 본문의 정황들,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요,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그 상황까지도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메시아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예수님 정치적인 메시아로 임하셔서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이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고 해방하여 주실 그날을 기대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누가 국무총리하고 누가 국방부 장관하고 그러다 여러분 하다 안 되니까 어머니가 와가지고 인사청탁까지 하잖아요. 제자들이 아직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팔리게 되어질 것이고 죽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지까지도 여러분 끊임없이 계속 마태복음 16장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제자들은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아마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교제하였던 이 본문의 여인이 베다니에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이 집안에 그 여인 마리아가 맞다면 아마 이 마리아에게 이 가정에 예수님께서 방문하셨을 때 이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지고 죽게 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메시아의 구속 사역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아직 보지 못하고 있는데 이 여인만이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 십자가 죽으심을 바라보고 그 장사됨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던 이 여인, 바로 이 여인은 바로 저분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기억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 메시아의 십자가를 준비하는 일에 자신의 향유, 자신의 전부를 깨어서 바쳐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수고와 헌신은 어떤 수고와 헌신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위한 사랑의 수고 헌신,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0년 한 해가 마무리되어져 갑니다. 우리가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상황 때문에 올해 전도의 문이 막혀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이 기독교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한국 교회의 전도는 사라질 것이다.
지난주에 남전도에 이제 원래회를 하셔가지고 이제 새로 회장님을 뽑으시고 식사를 한다고 해서 가서 이렇게 식사 교제를 하는데 남전도회 회원들께서 우리 이제 전도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그래서 전도에 관한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 헌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기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현실적으로 노방전도 하는 것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만나는 우리 이웃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식구들 중에, 우리 자녀들 중에, 우리 부모님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아직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멈추었거나 혹은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주님, 이들의 귀에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생명을 드립니다. 내 시간을 드립니다.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평생 주님을 위하여 드렸던 모든 희생, 무엇보다도 이 십자가 복음 증거하기 위하여서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수고롭게 드린 모든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 위하여 흘려주신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여서 다시 오실 주님 만날 준비하며 우리의 헌신의 삶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